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제단을 태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기적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 또 비가 오는 그 장면보다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로 무엇을 했나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요.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도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신에 몸을 자해하는 바알의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그 당시 백성들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또 혹시 우리도 무너진 제단이 있는가? 그것부터 수축해야 됨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2개의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제단을 쌓았죠.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았을까요? 이 제단은 12지파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느라고 12돌을 쌓은 것입니다. 12지파가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12지파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기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로 12돌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 있는데 잊으신 것 없으십니까? 엘리야는 그 약속을 다시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언약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 무엇을 의지했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혹은 야훼로 불렀는데 이 이름의 유래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구를 만나냐고 그들이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발전해서 야훼, 이제 히브리어로 한 글자씩 따서 야훼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어떻게 불려졌는지도 중요하지만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직역을 하면은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시면요, 히브리어에서 I am은 단순히 현재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문장에 따라서는 과거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I am who I am, I was who I am, I will who I am 등등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 이름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등 이렇게 다양하게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경험했을 때 샬롬, 승리를 경험했을 때 니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여호와 이레, 치료를 경험했을 때 여호와 라파 등.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쌓을 때,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